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받았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릇이도시라. 그러나 저희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 13절 마지막 절을 사람이 감당한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한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해방되었습니다.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애굽에서 이제 해방되어 나왔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똑같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똑같이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똑같이 먹었습니다. 그들은 다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느냐면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소개하면서 6절 이하에 보면은 시험 들어서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 보면 그들의 행위, 그들이 그 징계받은 이유를 우리가 거울 삼아서 거울 삼으라. 그래서 11절에도
너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말세를 맞는 너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고. 거울이 되고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도구를 거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지나간 역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이다. 우리가 그들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고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거울이 된다고 그렇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서 배울 점이나 경계해야 될 점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는 악을 즐겨하다가 멸망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악이라고 하는 것은 7절, 8절, 9절 계속해서 설명하기를 우상숭배라든지 간음이라든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거역하고 불신하는 것이 바로 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즐겼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마음을 쏟고 갈구한다는 뜻이 즐긴다는 말이거든요. 이제 악한 일을 마음을 쏟고 갈구하기 때문에 그 악에 깊이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행위 자체가 악한 것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처음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빠져들게 되고 거기에 중독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빨리 그 잘못된 행위를 고쳐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즐긴다고 표현을 여기도 했는데 마귀도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마귀도. 그래서 도둑질이라든지 술 먹는 거라든가 게임하는 거, 또 도박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이런 것들을 안 끊고 계속하는 것을 즐긴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귀신을 나가라고 명령하니까요. 얘가 즐기는데 왜 내가 나가느냐는. 어떤 건 다 나갔는데 나만 남았어 이렇게 해요. 그 왜 너만 남았어? 그러니까 얘가 즐기는데 내가 왜 나가느냐고. 여러분 사소한 일 같지만 여러분 생각할 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마귀가 준 미끼라고 하면 마귀가 던져준 미끼라고 하면 그것을 물고 있는 한 이 사람은 패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술 하나 못 끊어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게임 하나. 게임에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근데 마귀가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파멸시키기 위해서 준 거라면 빨리 동정해야 돼요.
그런데 마귀가 준 시험인가를 분별하는 게 어떤 거예요? 분별하는 게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빠져들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건 마귀가 준 거예요. 예. 빨리 회개하면 빨리 돌이키면 빨리 정리하면 되는데 빨리 정리를 않고 계속 하는 사람을 즐긴다. 심지어는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는 기도 시간만 되면 서글프게 울어. 근데 서글프게 우는데 내가 보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감정, 그 감동이나 뭐 그런 어떤 자기가 기도하는 사람 불쌍해서 우는 게 아니고 서글퍼서 우는, 서글퍼서.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붙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너 이놈 자식아 왜 이 사람 맨날 서글프게 해서 울려. 그랬더니 기도할 때마다 울려. 그랬더니 마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자식이 하도 찬송 불러 쌓고 기도 많이 해가지고 다른 놈 못 견디고 다 나갔대. 나만 남았대. 왜 너만 남았나? 너도 나가야지. 그러니까 하는 말이 얘가 다 즐기는데 뭐 얘가 즐기는데 내가 왜 나가? 얘가 즐기는데 내가 왜 나가? 왜 기도할 때 서글퍼서 우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알았어. 울고 나면 조금 마음이 조금 후련할 수도 있거든요. 마음이 좀 가벼워질 수 있거든요. 어째서 하나님께서 서글프게 합니까? 어째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서글픈 마음을 우리에게 주겠어요?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왜 항상 기뻐해야 돼요?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가 많아요. 한 가지 이유만 하다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엄마가 옆에 있는 아이가 항상 기뻐해요. 엄마만 있으면. 그 즐기는 거, 여러분들이 즐기는 것, 이 하나님이 분명히 싫어하는 것이고 이것을 하면은 마음이 흐트러진다거나 이것을 하면은 내가 여기다가 마음을 뺏긴다거나 그런 것은 빨리 회개를 하는 거예요.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마음이 가는 거 있잖아요. 계속 내 마음을 뺏어가는 거 있잖아요. 계속 나를 염려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나를 두렵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하나님 어디 갔는데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그런 것만 남아 있어요? 제가 연초에 여러분들이 금년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하고 즐겁고 당당하기 위해서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우상숭배를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하면서 예, 뭐 영도자 모세가 자리를 빈 사이에 영도가 그 영도자 모세가 없는 사이에 이 사람들이 이 모세는 도대체 어디 가서 며칠 동안 안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앞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는데 십계명 받으러 올라간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가서 못 내려보고 있는 사이에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마라. 우상 숭배. 거기서 먹고, 뛰고, 놀고, 그렇게 딱 우상 만들어 놓고, 우상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자신의 마음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상이에요.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다 거기다가 썼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실 곳이 없어. 마음이.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했어요. 돈과 하나님. 돈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이고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육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이 안 들어오는 사람은 시험 들은 사람이에요. 설교 말씀 들으면서 조는 사람은 시험 들은 사람이에요. 지금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시험 들으면 어떻게 돼요? 오늘 시험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약속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시험 들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똑같이 받고 똑같이 기적을 체험하고 똑같이 은혜를 받았는데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쓰러졌다. 그 이유가 시험 받았기 때문에. 설교가 안 들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빨리 정신 차려야 돼. 설교 안 들으면 벌써 시험 드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기. 여러분들이 내 설교를 잘 알아듣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리고 엄청난 축복이고, 놀랄 일이에요. 왜냐하면, 신령한 영적인 세계 이야기를 하는데 잘 알아듣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이제. 못 듣게 방해도 받지만, 못 듣게 하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 놓쳐버려요. 못 듣게 하면. 그런 해결받고 갈 문제를 해결 못 받고 가게 만든다. 이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 들은 게 뭔가 그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멸망했다고 했어요. 8절에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이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 시험해. 그렇게 많은 능력을 체험하고 기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러다가 광야에서 불뱀에게 많은 사람이 물려 죽었습니다. 이게요, 이 내용을 보면은 아주 대수롭지 않은 내용 같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는데 이쪽으로 가면 직선거리로 가면 얼마 안 되는 거리예요. 그 직선으로 가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거기를 그로 가지 말고 이렇게 돌아서 홍해 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가려면 오래 가야 돼요. 며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왜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을까요? 예? 거기에 에돔 족속한테 걸리면 끝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피해가 많어. 그래서 돌아서 이렇게 가게 만들었는데 그 길을 돌아가게 하는 것 때문에 이리로 가면 금방 빨리 가는데 왜 그걸 돌아가냐 이거야. 그 하나님께서 몰라서 하나님이 잘못 인도하겠어요? 하나님이 들어쓰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 사람이기 때문에 더러 실수할 수도 물론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 엄청난 대군을 이 엄청난 60만이라고 하는 이 많은 사람을 이끌고 가는 그 60만 이상이 되는 생명을 책임진 모세가 그렇게 함부로 인도하죠. 제가 병자 놓고 기도하지만 그 생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결사적입니다. 잘못 기도하지 않습니다. 잘못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시험에 드는 사람 보면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논리나 이론 갖다 대요. 이 사람들은요 벌써 시험에 빠진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너무 간단합니다. 기도 받으면 두 아이가 있어요. 두 아이가 있는데 하나이는 엄마의 말씀에 순종해서 목사한테 와서 기도받고 안경도 안 쓰고 건강해져서 좋아져서 대학교 잘 나오고 다 했어요. 근데 하나이는요, 그럼 아버지도 안경 벗고 기도받고 안경 벗으면 나도 기도받겠다.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왜 기도받고
아버지 눈 밝아주고 안경 벗지. 나만 기도받고 눈 밝고. 이론적이잖아요. 논리적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논리가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그런데 논리를 펴는 사람이 있어요. 이론적인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도 시험 들어보니까 그렇다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가 이렇게 방황해야 되냐 이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축복하시지. 왜 내가 이렇게 갈 곳이 없이 방황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지가 잘못 선택하고 지가 잘못 가면서.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그리고 부흥 강사가 헌금 강조하는 설교를 했어요. 제가 어떻게라도 내가 여기서 좀 벗어나고 싶어서 부흥회를 참석했어. 그랬더니 물론 부흥 강사 얘기가 거슬리지 않는 건 아니야. 그거 내가 부흥 강사하고 따졌어요. 하나님은 헌금 많이 내는 사람 좋아하시고 헌금 못 내는 우리 같은 사람은 싫어하시는가? 목사님 얘기는 그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논리적이에요. 이론적이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 그 헌금 많이 내는 사람만 축복한다고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지가 신학교를 다녔으면 얼마나 다 했고 신앙생활 해면 얼마나 신앙생활 했다고 그걸 따지겠어요. 시험 들어 있는 거 지금. 왜? 너무 지금 곤고한 거예요. 내가 너무 인생을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예민한 거예요. 헌금 강조하는 부분에 예민한 거. 헌금도 못 내고 있으니까. 둘러가는 노정 때문에 백성들이 마음이 상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 있는 식물도 없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는도다.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참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절대 여러분을 유익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여러분 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그렇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요, 마음이 이제 저기 그 내용을 보면은 민수기 21장 이게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21장 4절을 그대로 보면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면 며칠 걸려서 가더라도 안전한 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마라. 어떤 이는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시험하는 사람들, 원망하는 사람들, 시험 드는 사람들이에요. 응? 원망이 뭐예요? 불평,
불만, 불신, 비난 이런 것들을 원망이라고. 그래서는 안 될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과 불신과 비난으로 수군거리는 것을 일삼다가 땅이 갈라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서 250명이 불에 타 죽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민수기에서 6장에 보면은 그 레위 자손 고라나 루벤 자손 다단이나 아비람 등 이런 사람들이 당을 지어서 250명의 족장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고 일어났습니다. 영도자를 반역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왜 지도자가 돼가지고 저렇게 하냐? 불평하고 불만. 여러분들이 나라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도 그리고 회사에 대해서도 그러고 불평, 불만이 이 원망이 생기면 부모에 대해서도 그러고 시험 든 사람이요. 시험 든 원망이 생깁니다. 불이 내려와서 250명이 다 죽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바울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지나간 역사를 거울이라고 했고 거울이 되고 경고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당한 일은 우리에게 두 가지 면에서 거울이 됩니다. 하나는 조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회개하고 잘못을 고쳐서 바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거울이나 경계의 의미는 조심하고 바로 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활 주변에서 종종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얘기 하기에. 근데 거의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도 많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불신과 교만 때문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요구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안 된다는 예언자들의 경고를 묵살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립 금지구역 혹은 통제구역, 오염지역이라는 표시들을 우리는 가끔 보지요. 이 오염지역이라는 경고판을 그것은 사고 난다, 죽는다 그런 경고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때로 참 만용이나 객기를 부리는 사람들이 자신의 실력을 과신한 나머지 금지구역을 벗어났다가 불행한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봅니다. 금지 상황에 대해서, 경계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신앙이나 우리의 삶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해보고 각성하고 또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 좀 선들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시험 당했다, 시험 들었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대개 시험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만들고 자신이 빠지는 시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빨리 많이 모으고 싶은 욕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고 증권 거래를 하고 부동산 투자를 하다가 망한 사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정 축제를 하고 공금 횡령을 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 모은 돈으로 사치스러운 허용스러운 삶에 깊이 빠져들어가 그러다가 병에 걸리기도 하고 전망에 빠져들게 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이런 것들은 자신이 그 시험의 함정을 받고 자신이 거기에 빠져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본래 마귀란 성경에서 시험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시험하는 것이 전공입니다. 전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유혹해서 파멸에 떨어지게 하려고 떨어지게 하고 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서로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호기심을 유발시켜서 시험에 빠지게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것은 유혹하는 게 있고 미혹하는 게 있거든요. 네, 똑같이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뭐냐면 알기 쉽게 말하면 낚시꾼이 낚싯밥을 던지는 것도 똑같아요. 네, 물질이나 돈에 약한 사람, 이성에 약한 사람, 명예에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좋아하는 것을 이용해서 아주 간교하게 파멸 유혹을 하고 파멸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낚시에 걸려든 물고기처럼 그 물고기 건져낼 때는요 힘을 다 빠질 때까지 끌고 다녀요. 힘이 다 빠지다가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시험함으로 시작된 마귀의 시험은 믿음 좋은 베드로 사도를 시험했고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지금도 호시탐탐 성도들을 시험해서 천국을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합니다. 이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 자들도 시험에서 지옥으로 보낼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마귀의 시험은 멸망시키려고 파멸시키려고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런 마귀가 주는 시험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돼. 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그런 시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건 테스트라고 하는 거야. 테스트. 연단이죠, 연단.
이 연단이나 훈련은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강하게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또 크게 쓰시려는 그런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연단시켜서 아주 강한 일꾼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축복하시려는 그런 테스트도 있습니다. 네, 복을 주시면 그것을 감당할 만한 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하나님이 복을 줘야 되는데 그 복을 주어서 감당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 복을 주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는 것처럼, 어린아이에게 우양물을 주는 것처럼 잘못되기 쉬워요. 그래서 하시는 그런 테스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해서 똑같은 시험이 아니죠. 지나친 욕심 때문에 시험에 빠진 사람, 이런 사람이 주여 왜 나를 시험하고 뭐 연단하시나이까라고 한다면 그것은 시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람. 어떤 사람은 인간의 욕심이라는 담배에 니코틴 같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시험실에서 시험을 했는데 니코틴 2mg의 흰지가 적사하는 것입니다. 담배 한 대 폈는데 폐가 순간적으로 새카매지는 걸 봤어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정욕이나 욕심은 니코틴처럼 내 영혼의 복을 조르고 결국은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남아메리카 밀림 속에는 아주 무서운 독사가 있는데, 이 독사는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몸집이 크고 공격적이어서 한번 물리면은 20분 이상을 살아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독사는 너무나 아름답다고 합니다. 기어가는 모습이 마치 무지개의 영롱한 빛깔처럼 황홀하기 때문에 넋을 잃고 바라보느라면 느닷없이 달려들어서 물기 때문에 생명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이 이와 같습니다. 마귀의 공격도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시험 아닌 것처럼, 시험이 시험 아닌 것처럼 마치 축복처럼 다가오는 그런 것도 있다는 사실이죠. 하와가 뱀에게 넘어간 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고 꼬였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 황홀하죠. 아름다운 미소, 아름다운 속삭임, 그럴듯한 조건들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도 참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좋은 조건, 무지개처럼 황홀한 그 빛깔에 정신 팔려 있느라면
마귀는 우리의 급소를 공격해서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에는 제외된 사람이 없습니다. 시험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시험에는 상하도 없습니다. 시험에는 빈도 귀천이나 지식 요구가 없습니다. 감히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이 시험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시험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뭐 욕심 때문에 오는 시험은 욕심 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감사를 잊지 마세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늘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이 있는 것에 대해서,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잠언에 보면 그랬어요. 이렇게 감사를 했어요. 아니, 소원을 기도를 하기를, 너무 부자가 되지 않아서, 너무 부자 되면 교만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너무 가난해서, 가난하면 너무 가난하면,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죄를 짓까지 두려우니까. 일용할 약속. 현재 우리가 자족한다고 그러죠. 자족하지 않고 보다 더 좋은 것을 더 소유하려는 인간의 심리 현상이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죄가 아닌 것 같거든요. 욕심내는 것. 그런데 욕망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황이 욕심낼 바에는 내가 가장 귀한 보배, 상대적 가치가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를 확실하게 소유한 사람이 돼. 그게 뭐예요? 절대적인 가치? 생명, 영생, 천국,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소유한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 없네. 그런 신앙. 자족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있는 거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신령한 축복, 받은 축복,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근데 이게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그 노래 중에 우리나라 소크라테스 형 거기 가보니까 거기는 참말로 있을까? 좋을까? 안 가봤는데 누가 나보고 그러냐? 목사님 안 가보고서 어떻게 하냐고. 목사님 갔다 오셨냐고. 아이고. 부산에 맛집 있다고 그러는데 갔다 와서 알아? 누가 있으니까 있다고 소개를 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우리는 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오늘 제가 이런 실험이라는 얘기를 많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돼요. 천국을 알기 전에, 영생을 알기 전에, 영원히 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알기 전에 세상 것이 크게 보이고 세상 것이 좋게 보이고 세상 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난감에 정신 팔려 놀고 있던 아이지만 어머니가 외출해서 돌아보면 장난감을 버리고 어머니 품으로 달려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천국을 알기 전에는, 영생을 알기 전에는 세상 것이 귀하고 돈이 귀하고 사업이 귀하고 다 그런 것 같지만 주님을 알고 난 후부터 내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하기 때문에 제일 귀한 보배를 알게 되기 때문에, 믿게 되기 때문에 이런 정욕이나 욕심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은 무장하고 대적해야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고 개인적으로 그 욕심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겨서 우리가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실패하고, 이 마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무장하지 않고 대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마귀는 뭐냐,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한 것, 영적 존재예요. 영물이에요, 영물. 그러니까 이게 거짓이고 허상이고 가짜인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강한 놈이에요. 그 사기꾼도 마찬가지예요. 속아 넘어가는 사람한테는 규고만장합니다. 천사보다 귀하게 지음받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마귀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적하면 되는데 안 된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 시험한 사건이 나오죠. 네. 예수님은 이 사단 마귀의 시험 앞에서 말씀으로 대적을 했습니다. 3번 다. 근데 말씀 앞에 꼼짝 못하고 16절에 보면 마태복음 4장 16절입니까? 거기 보면 사단이 물러가니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대적을 하고 사단아 내게서 떠나라. 마귀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더 이상 군소리 없이 물러갔다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허점을 보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 확신이 없는 사람, 그건 아주 마귀가 아주 집요하게 덤벼들어요. 얼마나 그 집요한 놈인데요. 그러니까 마귀가요, 병자가 중한 병자를 치료했잖아요. 치료했는데 다 나섰어요. 나섰는데 제가 20 몇 년을 고생한 병자, 그 병 때문에 20 몇 년을 고생했는데 그 사람 만났는데 지금 그때 대전으로 이사 갔는데 지금 잘 살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면 신앙생활도 잘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만 있으라는 거는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 같은 경우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이제 아프다고 병원에 입원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아픈 병이래. 근데 그 병이 일어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제 그 사람 말로 그래요. 나는 이 병으로 오래 못 살고 죽는다. 근데 그것도 마귀 너는 이거 병으로 너는 못 살고 죽는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나는 이 병으로 못 살고 죽는다. 공장에 있는데 동정으로 결혼했어. 동정으로 어떤 사람이 불쌍해서 기술도 좋고 또 하는 일도 잘하고 막 부지런하고 이런 사람인데 그렇게 가끔가다 일어나면 공장에 이제 못 올 거 아니에요. 못 오고 며칠씩 누워 있고 이렇게 그런 사람이 이제 나는 인정으로 그래서 동정으로 결혼했대. 여자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그거 살리려고 보낸 것 같아. 그 사람 살리려고. 그 여자가 이제 전도해가지고 이제 교회에 데려왔는데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연락이 온 거야. 내가 쫓아갔지. 여기 있는 목사는 참 무식하고 미련한 목사니까 가서 내가 가서 딱 기도. 나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신기한 일이 참 많았어요.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이다. 이거는 하나님밖에 못 고치는 병이다. 그럼 무슨 병이야? 그럼? 그래서 내가 이거 병원에서 기도하고 나서 내가 그래서 이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이니까 퇴원해. 그러면 두 번째 피 빼다가 지금 검사했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또 검사하러 올 거다 내가 그랬어요. 검사 또 하러 올 거다. 왜냐하면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그러면 검사 받지 말고 퇴원해. 내가 알아서 책임질게. 참 목사도 참 미안한 목사. 아니 병원에서 치료받으라고 해야지. 병원에서 퇴원하라고 내가 알아서 책임진다고. 전화가 왔어. 목사님 말씀대로 또 검사 받으러 검사하자고 또 피 빼러 왔는데 내가 거부했어요. 그리고 퇴원한다고 지금 가퇴원하고 있는데 와서 기도해 주세요. 저녁에 이제 갔을 거 아니 집사님 몇 분 모시고 기도해주고 이제 다 나섰다.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이제 길으니까 그만두고 다 나섰다 이제. 그러고 이제 내가 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낮에 기도하다가 그 사람 생각이 나요. 근데 무슨 생각이 나느냐면 마귀가 또 흔들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흔드냐? 내 마음속에 딱 떠올라요. 너 20년이 넘도록 고생한 이 병
목사가 기도 한 번 했다고 나 할 줄 알았냐? 절대 병 못 나서.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받아요. 아니 왜 출근 않고 거의 왜 근데 목소리가 시원찮네. 그래서 왜 출근 않고 그러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기분이 좀 그래가지고요. 아니 병 다 나선 사람이 왜 출근 안 해? 지금 마음속에 그래 20년 넘도록 고생한 병을 목사님이 기도만 했다고 낫을 줄 아냐? 그 생각만 가지고 있지. 아니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아세요? 마귀가 그렇게 시험하는 거 내가 왜 몰라? 하나님은 그때 그래서 내가 그랬어. 하나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 딱 떠오르는 생각이니까 그 췌장암 환자 우리 김정로님 초형인가? 네, 초형이 췌장암 환자 16일밖에 못 산다는 사람 가서 기도하고 와서 살아나가지고 건강해가지고 살아나서 얼마 안 됐을 때 같아요. 그 얘기를 했어요. 병원에서 16일밖에 못 산다는 사람도 일어나가지고 살아나가지고 지금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데 뭐 어째? 그리고 이제 성경에 이제 성경 찾아라 있어. 38년 된 병자 말씀 한마디로 일어나 걸어가라. 그 38년의 비염은 20년 아까도 아니네. 왜 그러고 있어요? 정신이 똑바로 하나님이 치료했으면 나섰으면 됐지. 그러니까 이 생각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왜 흔들리는 거 알았어. 이제 생각 갖다 주니까 흔들려 안 흔들려.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생각 갖다 주면 흔들려. 그 말이 맞잖아요. 사실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뭐 하나님 말씀 앞에는 그게 아니거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저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아멘. 얼마나 그럼 다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얘기 말씀 들으니까 막 속이 막 시원해지네요. 아유, 기운이 생기네요. 빨리 출근해. 오후에라도 뭐 지금 병 나서 가지고 그러고 있어. 참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이사간 후로 얼마 후에 만났는데 그 외소하고 그 못생기고 그런 사람이 이렇게 가지고 나타났어. 많이도 공회에. 그래가지고 인사하는데 못 알아봤어 내가. 그런데 저 아무개입니다. 그 여자 남편 김순영이라고 그 이름을 생각나는 그 사람 이름 생각이 안 나. 예? 목사님 저예요. 반갑네요. 그랬더니 그대로 한 번도 안 아팠죠. 내가 이제 몇 년 후에니까 그대로 한 번 갑니다. 안 튼튼하더래요. 저 감기 한 번 안 아팠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한 번도 찾아뵙지는 못하고 본인 잘 살아 못해. 신앙생활 잘하고. 마귀는 허점 보이거나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집요하게 덤벼들어요. 아주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덤벼들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인격들을 입으라고 했고, 다시 말하면 무장하라고 했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대적하면 힘 못 쓰고 도망가게 돼 있어요.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하나님 말씀과 믿음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원수 마귀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허락하신 그런 시험이 있잖아요. 테스트. 얘는 훈련이고 연단이기 때문에 유익하시려고, 강하게 하시려고, 큰 그릇 되게 하시려고, 또 촉구하시려고 하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인내하면 됩니다. 감사하고 인내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도 되고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 특별히 뽑힌 사람들이라고 봐야 돼요.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선별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연단해서 뭔가 일을 맡기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그 시험 통과하면 큰 상급을 받게 돼요. 아멘. 이거 그러니까 이건 믿음을 지키는 그런 믿음의 시련이거든요. 예. 물론 그 시험이 쉬운 건 아니에요. 뭐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욥처럼 쓰라린 패배도 겪게 되고 베드로나 바울처럼 감옥에도 들어가고 스데반처럼 돌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에게나 허락하시지는 않습니다. 연단이나 훈련이 없다면 훌륭한 선수가 될 수가 없고 용감한 군인이 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 생활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이나 고통은 감사하며 인내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시험을 참는다는 복이 있도다. 이곳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으로 가진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시험에 대한 말씀을 길게 한 것은 오늘 본문에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1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을 한번 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바울 사도가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위사와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너와 피하기를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라. 아멘.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요. 결론이 참 중요하거든요. 자, 하나님은
미쁘시사.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는다. 또 시험 받을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입니다.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빈틈이 없는 넉넉히 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시험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고 어떠한 시험도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도 안 하시고 또 시험이 올만할 때 벌써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시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고 우리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한마디로 시험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거나 간음하는 거나 원망하는 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시험이라고. 시험 한마디로 그 시험이 뭐예요? 헬라어에 보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데 환난, 죄에 빠지게 하는 유혹, 사단의 역사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실패해서 죄를 짓게도 하고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에 빠지게도 하고 곤경에 처하기도 하는데 그게 바로 페이라모스인데 그런 시험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자면 시험을 한다 이거예요. 뭐예요? 지금 악을 행하게 한다든지 우상숭배한다든지 간음하게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고 원망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는데 이런 템프테이션 페이라스무스 이거 뭐예요? 이러한 시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한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에서 오는 시험, 마귀의 괴계로 인해서 당하는 그런 시험, 그런 시험을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면 허락지 않는다.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 제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게 체험담이나 혹은 성도들을 양육하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경험했던 그 얘기를 다 이렇게 생각이 떠올라도 제가 그냥 절제를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연단을 위해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련으로서 이거 테스트 시험 이런 경우도 물론 인간이 감당할 만한 그런 테스트만 하시는 거지. 그런데 여기 말하는 그 시험은 오늘 말하는 시험은 그런 시험이 아니잖아요. 페이라스모스, 템프테이션.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지만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인다는 사실이에요. 네.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시험이 온다고 해서. 바울 사도가 우리가 시험을 많이 당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거울이 되어서 우리에게 마귀는 이렇게 시험을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별의별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지만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받기는 주시지 허락지 않는다. 그럼 시험받을 죽음에 피할 길을 여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사업 실패, 직장에서 쫓겨나고,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악한 자로부터 억울하게 괴로움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강도를 만나고, 병고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등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면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앞이 캄캄할 때, 앞이 안 보일 때, 아니 길이 험할 때, 길이 안 보일 때, 길이 막혔을 때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미련함도 아시고 어리석음도 아십니다. 우리의 무력함도 아십니다. 그래서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신다.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신다는 말을 지적하면 장애물을 치워주신다, 통과시킨다, 불을 밝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시험을 무서워하지 말라,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단 마귀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아니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을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합니다. 아주 사소한 일을 몇십 배 확대해가지고 부풀려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자살까지도 하게 만듭니다. 사소한 감정 문제로 미워하고 원수시하고 이혼하게 만들고 살인까지도 하게 종용합니다. 세상적인 거, 물질적인 거, 먹는 문제로 거짓말하고 속이고 욕심 부리게 하고, 도둑질하게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마귀의 시험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잘 아셔야 됩니다. 저는 다만 하나님의 그 뜻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뿐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봐서 설교할 때마다 네가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시험 그러면 얼마나 많은 시험을 받았고 제가 그걸 통과했는가?
근데 알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공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죽는 사람도 살린다는 목사가, 불치병 환자도 장애인도 일으킨다는 목사가,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간 후에 얼마나 마귀가 공격했으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네가 무슨 콘도를 치고 병자고에서 기도하냐? 제 얘기 그만두겠습니다. 심각해질 것 같아요. 그게 심각한 일이 아니냐. 지나고 보니까 모두 하나님의 유익하게 하시는 뜻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보이는 거, 그리고 이 땅 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고,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 번 쓰러지고 여러 번 넘어지고 여러 번 좌절했어야 마땅한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많은 시험을 당하고 이렇게 많은 과정을 거쳤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많은 숫자를 기뻐하지 않으셨다. 많은 숫자가 광야에서 가나안 목지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을 만한 분, 절대 실수 없는 분이다. 그 하나님은 너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당하게 만들고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오늘 사실은 이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좀 더 이렇게 차원 높은 그런 설교를 하고 싶었습니다만은, 본문 있는 그대로 시간당 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앞에 장애물을 거두시고 여러분 앞에 길을 밝히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절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변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목지까지, 약속한 땅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실패, 혹은 질병, 혹은 인간으로부터 오는 배신, 또 혹은 여러 가지 절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약해지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도 세밀한 부분까지도 하나님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앞에 닥칠 어떤 시험이나 내 앞에 닥칠 어떤 어려움이나 내 앞에 나타날 어떠한 일 때문에 미리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혹은 시험을 당했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절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신령한 귀가 열리고 신령한 눈이 열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그래서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그리고 이렇게 지금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정말로 믿을 것이 없을 만큼 우리로 하여금 위태하게 만드는 이런 세상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평안을 누리며 그리고 담대하게 승리의 깃발을 날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금강해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한 해를 멋지게 그려가고 장식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